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밖에서 오는 문제도 크지만 우리 내면에서 오는 나 자신의 문제도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어떤 한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슬럼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슬럼프에 빠지면 좀처럼 운동을 잘해서 이전과 같은 기량을 내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자기도 전과 같은 실력이 발휘되지 않으면서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슬럼프에 빠지면 이 운동선수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이 팀과 다른 선수들에게 미안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자신을 기대했던 많은 팬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어떤 슬럼프에 빠졌을 때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 어떤 운동선수도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그때 그가 이런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져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이 선수를 향해서 야, 이게 문제야, 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서 여러 가지로 조언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선수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의 이 조언이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결정적인 방법이 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에서 상승 곡선만을 그리면서 살아온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욥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항상 늘 하이 곡선만, 하이 클래스에서만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큰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고 그의 삶과 가정은 한순간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해서 환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는 그 환난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쳐오면서 마치 쓰나미처럼 닥쳐오면서 이 욥은 완전히 삶에 대한 의욕도 상실하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욥이 받았던 충격이 어떠한지 욥기서 1장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만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참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 욥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좋은 평판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는 삶이죠. 부유한 데다가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고 또 자녀들도 있고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욥의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욥은 인생의 바닥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럴 만큼 완벽한 인생이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정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 눈을 의심하게 돼요.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오늘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어떠했어요?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혹시 모를 자녀들이 지었을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모를 죄, 그러니까 짓지도 않은 죄입니다. 혹시 모를 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자녀들이 했을까 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숱한데 행여 모를 혹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욥의 신앙이 어떠한 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종합해 보면 욥은 부자일 뿐 아니라 신앙도 좋은 정말 완벽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욥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칭찬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 욥을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자랑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이런 자가 무엇보다 세상에 없느니라. 참 세상에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참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대단한데 악에서 떠났다. 그리고 세상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칭찬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탄도 이 욥의 신앙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탄도. 오늘 1장 욥기서 1장 9절 말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시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께도 칭찬을 들었지만 사탄도 하나님을 그렇게 욥이 경외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시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사단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도 사탄도 인정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인 것을 오늘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슬픔이나 불행이 닥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직하고 온전하여 악에서 떠나 이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온 이 욥과 같은 삶은 절대로 망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의 인생이 욥기서를 보면요, 1장을 채 넘어가지 못하고 한순간에 그것도 완전히 밑바닥으로 망가지는 참으로 믿기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충격은요, 재산을 좀 몇 푼 잃은 거 그거에 있지 않아요. 욥은 자녀도 모두 잃어버렸어요. 이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은 좀 잃어버려도 정 부끄러우면 낙향해서 숨어 살면 돼요. 그런데 자식을 먼저 잃어버리면 부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 자식 먼저 이 죽는 이 슬픔과 이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떨쳐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욥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친구들입니다. 물론 친구들이 좋은 의도로 욥에게 다가왔지만 이 친구들은 결국 욥을 점점 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전체가 몇 장인지 아세요? 42장입니다. 42장. 그런데 4장부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38장 이전 37장까지가 말씀 대부분이 다 친구들의 충고와 욥을 비난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욥은 그에 대해서 아니라고 나는 죄짓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친구들의 이 비난과 충고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4장부터 37장까지 엄청난 분량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비난받을 만한 이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비난받을 사람은 욥의 친구들이지 욥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죄도 없이 억울하게 비난받는 이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죄짓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몰리는 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비난을 받고 또 공격을 당하는 거.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죠. 욥을 비난하는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발의 말을 들어보면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욥을 비난하고 충고하는 내용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욥아, 너가 지금 당하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 너는 분명히 죄를 지은 자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는 너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름대로 정직하고 온전하게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왔다고 하지만 네가 지금 일반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이 엄청난 환난을 겪는 걸 보면 너는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이야 라고 이 욥을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욥의 세 친구가 한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 생각과 의식 속에 보통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누가 조금 일이 안 되거나 또 어려움을 겪으면 아유, 저 사람 또 무슨 죄 졌나 보다. 특히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권선징악의 그런 대표적인 논리죠. 하나님은 순종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장으로 욥에게 충고하는데 사실 이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욥은 분명히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내가 좋았지만 내가 이 큰
어떤 모르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큰 고통 속에 빠져 있다고 지금 이 친구들은 욥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요, 그 말씀만 뚝 떼가지고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사실 좋은 배경에서 나온 말씀은 아니에요. 욥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욥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사실 욥의 친구들도 욥을 못되게 하려고, 안 되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빨리 욥이 죄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하라는 그런 의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지요. 욥이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회복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욥의 친구들도 나선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모르게 죄진 적이 없거든요. 항상 혹시 모를 죄를 위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성결 제사를 드리며 항상 죄 씻음 속죄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욥이에요. 그 행동을 항상 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말을 도저히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분명히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계속 이 욥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니까 이 욥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욥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욥도 나중에는 듣다가 나중에는 듣다 이제는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으로 4장부터 37장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엘리바스가 말하고 답변하고, 빌닷이 말하고 답변하고, 소발이 충고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4장부터 37장까지 주거니 받거니 막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쏟아내면서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욥을 겁박하고 욥을 몰아붙이고, 욥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런 모든 내게 일어난 상황들은 무언가 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이렇게 욥과 친구들이 주고받는 말에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말들이 다 옳아요. 친구들의 말이 논리정연합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4장부터 37장 가운데 친구들의 말도 있고 욥의 말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 그 많은 내용 중에 욥과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견해로 자기 나름대로 서로 막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한 말씀도. 모두 다 그럴듯한 말로 싸우고 있어요. 다 자기도 하나님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체험까지도 막 들먹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견해로 욥에게 일어난 상황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그럴듯한 말로 싸우고 논쟁하고 있지만 오늘 욥기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그럴듯하다고 해서 논리정연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욥기 38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은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욥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38장 이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좀 의아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생각 같으면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욥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친구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친구들을 책망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 욥에게 나타나서 욥에게 먼저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이 세 친구의 말에 대해서 너희들의 말이 무지하다,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그들 말에 대답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욥에게 나타나서 네가 한 말이 얼마나 무지한 말이고 생각을 어둡게 하는 말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의아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욥기를 좀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이나 세 친구의 비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 욥의 말이 다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나 욥의 세 친구나 이렇게 하는 말을, 좀 떠드는 말을 이렇게 읽어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심지어 욥 자신도 그래요. 욥 자신도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친구들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입장에서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떠드는 말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욥기서를 읽어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욥 자신도,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욥이 지금 당한 모든 일들이 욥이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벌인 일들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말만 무성하게 떠들어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끼리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떠들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끼리 떠들면 어떻게 돼요? 그 논쟁이 나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끼리 떠들면 막 감정만 격화돼가지고 본질은 놓치고 서로 감정 충돌하고 싸우게끔 돼 있어요. 욥이 지금 그래요. 욥도 처음에는 인내하고 듣다가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은 더 욥을 공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욥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무지해요. 친구들은 더더욱 무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도 무지하고 친구들도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항상 옳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이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오늘 욥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들 많이 당하죠. 살면서 정말 오늘날 우리가 왜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당해야 하나.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왜 우리는 이런 정말 한창 재미나고 신나고 마음껏 이렇게 살아야 할 이때에 왜 이러는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은, 그래서 막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만나서 마음대로 운동장에서 뛰어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겪어야 하나. 우리는 살면서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이나 환난이나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많은 말들이 그럴듯하고 다 뭔가 참 논리정연한 말 같지만 무지한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오직 인생의 그런 모든 해답은 사람의 무지하면서도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만 항상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기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원치 않게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인생의 짐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내 삶의 현실들에 대한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살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욥의 회복은 친구들의 그럴듯한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정만 더 상하고 마음만 아팠어요. 더 미궁 속으로 알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도 상황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채 떠들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자기에게 욥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분석하고 말 먼저 하길 좋아합니다. 나름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안팎으로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요. 그리고 교회도 요즘 특히 공공의 적이라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퍼지면서 정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로부터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욥처럼 나름대로 방어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말을 방어의 말들을 쏟아내기도 하고 성명을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떠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서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욥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욥이 깨닫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몰라요.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모르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욥의 대답은 뭘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모르죠. 욥이 어떻게 알아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도량법, 하나님의 이 저울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그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굴고 그렇게 떠들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욥도 그랬고 친구들도 그랬어요. 이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다 욥이 당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늘어놓은 거예요. 또 욥도 자신의 고난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도 못한 채 친구들이 늘어놓는 무지한 말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자기도 대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욥이 모르는 것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욥이 결정적으로 몰랐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욥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욥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 공세가 끝난 후에 욥은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부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욥과 친구들은 마치 맹인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무지한 말을 늘어놓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때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들이 떠들던 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지한 이런 교만한 말들이었는지를 깨달았음을 보게 됩니다. 욥이 누구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는 칭찬을 하나님께도 받고 하나님을 이토록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사탄에게도 인정받던 사람이, 혹시 모를 죄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제사하던 그런 거룩한 사람이, 그런데 이런 욥이 자신은 무지한 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고 자신은 깨닫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었고 헤아리기 어려운 이것들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자였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내가 쏟아낸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제 가운데에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욥은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대안들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 회복은 하나님의 이 회복 계획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또 비난과 억울한 일들을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자꾸 무지한 말들을 쏟아내서 생각을 어둡게 하고 부정적이고 두려워한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장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꾸 무지한 이 말을 쏟아내서 자기 인생에 무지함을 더해가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고 회개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해답이 있다고 떠드는 사람이 많은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소리만 무성할 뿐입니다. 오히려 나는 무지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해답이 여기도 아닌 저기도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욥처럼 하나님,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회복의 길이 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